여러분들이 잊으실만 하면 제가 한 번씩 제 나이를 다시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제가 99 또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좀 이렇게 되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구구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이어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번에는 이제 막 실전에 뛰어든 그 전공의 1년 차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율제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한 번쯤 볼만한 그런 인물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 오이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의사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마통을 뚫어버렸어요. 얼마를 뚫었냐면 무려 5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갚으려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이 병원 생활을 합니다. 또 보면 이제 엄제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이돌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을 하다가 어떻게 막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늘 꼴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 그래서 늘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대로요, 뭐든지 했다 하면 1등이었던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사비. 근데 이 사람은요, AI보다 더 냉철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의사인데, 뭐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이거 아파서 어떡하시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이 증상과 아무런 뭐 상관이 없다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하는 로봇 같은 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많은 선생님들, 이제 교수분들이 또 나오시는데, 환자 앞에서는 그냥 더 없는 천사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전공의들 앞에서는 늘 호통을 치고 잡들이를 하는 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 후배한테 막 이 논문을 시켜놓고는 막판에 자기 이름을 탁 올려서 제출하는 그런 얍삽한 어떤 선배들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들이다. 꼭 병원이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율제산부인과의 구신이라고 불리는 치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이 구반장, 이 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까지도 사실 그 병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산부인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되게 기뻐하고 어떤 그런 생명의 경이로움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또 이 산모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무기력 앞에 좌절하는 또 그런 의사들의 고뇌들도 고스란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율제병원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전쟁터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또 버틸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버거운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 그냥 참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또 괴로우면서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어떠십니까? 난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이 현실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스러운데,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유난 떨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 말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강해져야 한다, 버텨내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이상하게 겉으로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 수많은 고통, 억울함의 그런 자리들을 잘 버텨나고 지나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깊고 단단한 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요,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런 세상의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 이어서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기고 싶어 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시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해답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 질문에 대한 그런 깊은 대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지난주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요한이 계속해서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또 그 보좌 위에 인봉되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절의 책은 이제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이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 또 어떤 역사의 그런 결말들이 담겨 있는 이 언약의 두루마리. 그래서 이 책은 7개의 인으로 봉해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마 한 번쯤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 편지 같은데 이렇게 열어보지 말라고 봉해놓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밀랍을 녹여서 그 이 편지들을 이제 봉하는 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환상을 지금 보았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이 중요한 문서들, 뭐 가령 유언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그런 선언문이 담겨져 있는 이런 어떤 문서들을 보관할 때 아무나 쉽게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으로 봉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개봉한다, 오픈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문서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권한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이 환상에서 천상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을 깨닫고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왜 울었을까요? 도대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너무 궁금한데 알 수 없어서 그런 호기심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물론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정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그런 궁금함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있는 채로 아무도 열 자가 없다,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응답,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그런 악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막막함 가운데에서 이 사도 요한은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자신들, 이 요한계시록 당시 가운데 이 성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것들을 깨닫고 깊은 절망 가운데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의 울음은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더 이상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들과 이런 이 악이 통치하는 세상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눈물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눈물은요, 절박한 기다림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펑펑 울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장로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아멘. 드디어 누군가가 등장하죠. 요한은 도대체 누가 그렇게 7개의 인으로 봉인한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을까 탄식하고 있는데 한 장로가 와서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봤더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이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이런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의 지파라는 것,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강력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정통성을 가진 그 사람,
힘 있는 그 사람, 마치 사자의 위엄과 이런 용맹함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와서 이 세상의 악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맹하고 강한, 그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은 누구를 기대했다고요? 사자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그렇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들어서 봤더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이야기할 때는 흔히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양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이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뜻들을 뗄 수 있는, 이 보좌에서 이를 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자가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더 힘 있는 많은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런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어떤 방법으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묵묵히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당장 뛰어내려서 하늘의 12 영을 부르시고 또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그 로마 정권을 뒤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면 그건 주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힘으로 천군 천사라든지 어떤 놀라울 만한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이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면 그냥 적군의 피가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피를 흘려서 묻힌 그 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칼이나 창이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목숨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던 그 분이 이 중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늘의 장로들과 생물들이 엎드려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들이 올려드린 그 찬양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그 모든 존재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감격과 감탄의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진짜 주인이시고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주님뿐이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들이 늘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종종 그런 사자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더 강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런 힘과 그 위대함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조용히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기꺼이 낮춰주면서 남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로마 사람들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어린 양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힘없고 그냥 무시받아서 또 멸시받아서 마땅한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자긍심이 되었고 또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권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강력한 그런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키가 되고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금 대접에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꼭 길고 유창한 기도가 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의 그 문장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쏟아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고 또 그렇게 향을 담은 천사가 제단에 그 불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이 승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서슴지 않고 기꺼이 짓밟고 상대방을 꺾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시받는 삶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또 영향력을 얻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힘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초조하고
더 지쳐가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방식들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승리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고요, 때로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의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못 이기실까요? 더 연로하셔서, 더 노쇠하셔서 힘이 없으셔서 자식을 못 이기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차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 앞에 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주님, 어린 양의 승리가 아닌 그런 어떤 승리주의,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이런 세속적인 승리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승리주의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승리주의란 신앙의 본질을 세속적 성공, 힘, 부, 외형적 성장,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경향을 말한다. 이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비움보다는 부활, 승리, 통치, 영광에 더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내 안에 그런 세속적인 승리주의의 그런 갈망들이 있진 않은가, 계속해서 내 마음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자기 비움과 기꺼이 더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승리를 쫓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숨길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숨길 수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내가 혹시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린 양의 그런 승리의 방법들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요, 이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정신승리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실제로는 졌지만 그냥 내 마음속으로 잘 싸웠다, 이렇게 내 스스로 위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우리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요, 그런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겼다 치자, 그냥 이긴 걸로 생각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실제이고 또 그 실제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승리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위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덮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의 이 승리를 이야기할 때요, 이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자기 위안, 정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승리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한 가지 또 계속 걸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 야, 교회 다니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알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착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그냥 참고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다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멍이 들고 화병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그냥 내가 싫은데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괜찮은 척하고 그냥 착한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냥 악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 악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힘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내가 이것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선택하는 사랑,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억지로 착한 사람인 척 하다 보면요, 끝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결국은 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선택한 그 고백들은요, 때론 내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런 평화와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그런 사랑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세상의 방법대로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격려와 또 많은 위로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언젠가는 슬기로운 이 전공의 생활을 보면요, 이 드라마가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드라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실제 이 병원 홈페이지 같이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 소개, 뭐 의료진 소개 막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이 병원장의 어떤 이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되게 깜짝 놀라고 많이 감동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진짜 병원 홈페이지 같지 않습니까? 그냥 드라마 제작 홈페이지예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병원장의 인사말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병원장 인사말, 고객을 위한 길을 걷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병원에서 맞이하는 진통과 성장통,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죽음과 고통의 순환 속에 초보 의사들은 환자와 산모 그리고 아가의 손을 맞잡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슬기롭지 않아도 된다고. 그 이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이 병원장의 위로의 말이거든요. 실제 병원장이 이렇게 그 전공의들 1년차한테 얘기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 죽임당하신 우리 어린 양께서 지금 우리 이 청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이런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라고 제가 우리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격려의 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인사말, 세상을 위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 모두에게 그렇듯 믿음의 첫 걸음은 슬기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 청년들의 삶 역시 매우 그렇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로 시작해 주님 오늘도 부족했습니다로 끝나는 하루. 누군가 내 신앙을 눈치채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아무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어쩐지 공허하고 슬퍼지는 하루. 사랑하다 상처받고 용서하다 지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고 마는 하루. 이 시대의 청년 제사장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고 미련해 보이고 약하고 조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린 양을 따라 걷는 고요한 용기와 십자가를 품고 살아내는 묵묵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죽었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언젠가는 거룩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슬기롭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 언젠가를 향해 함께 걸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죽임당한 나의 길을 따라오세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늘의 예배가 이 땅 위에 번지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받아온 편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그렇게 옮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빛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늘 서 있게 되어집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해지라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칼로, 창으로, 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살리시고 낮아지시고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방식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끝내는 이기는 그 길, 약해 보이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청년의 시간 속에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